우리가 어제까지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 없는 일들은 다 헛것이다. 하나님 없는 행복도 가짜 행복이고 하나님 없는 성공도 가짜 성공이다.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을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오늘부터 연말까지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요한서신을 공부하는데요. 요한서신은 여러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기록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장 늦게까지 사역한, 그리고 말씀을 기록한 사도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4권인데 요한복음,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 좀 어려워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까지 하면 4권의 성경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공부하는 요한 1서는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물론 모든 성경은 다 배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경을 모르고 성경을 그냥 막 읽어가면, 그리고 배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해 나가면 성경이 얼토당토하는 것으로 가요. 3000%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아전인수격으로 다 자기 편에 맞게 해석해요. 그래도 해석이 돼요, 성경은.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해석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첫 번째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서론을 잘못 들으면요, 설교를 잘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서론부터 정신 차려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서론을 놓쳐버리면 그 본론, 결론 다 잘못 듣습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잘못 들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 이 요한서신, 특별히 요한 1서의 배경이 뭐냐? 그 당시 이게 요한서신이, 요한 1서가 85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가장 심했던 때가 70년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요한서신이 기록될 때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약간 소강 상태예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약간 소강 상태인데 반해서 뭐가 독버섯처럼 일어나냐면 이단 사상.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으면서 이단도 있었지만 워낙 핍박이 강하니까 이단 사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관심은 있었겠지만 크게 역사는 못했어요. 이제 70년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80년 지나면서 핍박은 약간 잦아들었어요. 그러면서 독버섯처럼 일어났던 것이 뭐냐? 이단 사상, 아니면 사이비 사상, 이런 사상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크게 그 당시 성도들에게 혼돈을 일으켰던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제가 영지주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영지주의가 우리나라의 그 유교 사상하고 비슷해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게 뭐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주의 일이고, 복음 전하는 것은 주의 일이고, 사업하고 직장 가는 것은 세상 일이다. 이게 영지주의 사상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래서 가정생활도 도외시하고, 직장생활도 도외시하고, 사업도 도외시하는. 그 사업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몰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업도 주의 일이에요.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 돈만 벌려고 하니까 그게 세상적인 일인 거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을 제대로 한다면 그거 주의 일입니다. 직장 생활도 주의 일이에요. 그거 사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직장 생활은 세상 일, 기도하는 것은 주의 일,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제대로 풀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또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2절에서는 생명, 그런 말씀을 써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로고스 사상이라. 로고스 사상.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자, 어쨌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니까요, 핵심이 같아요.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쭉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요한 1서로 가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영원한 말씀이 3절 가보면 2절 끝에부터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어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영원한 말씀이다. 그 말씀이 뭐였대요? 우리와 함께 있다.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이잖아요. 그 성탄의 의미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성탄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신 말씀이신 또 빛이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로고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잖아요. 그게 로고스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영생의 말씀이시다. 로고스 사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죠? 밑에 가 보면 5절 이하에 가 보면 또 한 번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면서 6절부터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을 지금 그대로 말씀하요.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육신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 이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육은 악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육으로 짓는 죄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어차피 육은 악한 거니까. 네. 그게 영지주의 사상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6절 이하에 쭉 가보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된다. 육신으로 짓는 죄도 죄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쭉 해갑니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 것이다. 영지주의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자기들이 신령하다고 영적이라고 말하면서 육은 악하는 거니까 상관없다. 그러면서 막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죄 없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을 전제하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기도도 하고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니까 이 육신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사상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알겠죠.
그 다음에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게 복음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신앙에 열심이 있다고 해서 그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잘못된 열심 내면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방향성이 중요해요. 인생도 방향성이 중요해요. 우리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것이다 그러잖아요. 방향성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항상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열심 내는 것은 참 그 헛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남겨두었는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세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1절에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 한 바요?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뭐 한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뭐 한 바? 만진 바. 누구 얘기예요 이게 지금? 사도 요한 자기 얘기입니다. 자기 얘기예요.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주목한 바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다 똑같이 공평하게 대한 게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도요, 사람들을 다 차별 없이 사랑하시지만 쓰실 때는 하나님이 차별을 하시더라고. 특별히 쓰시는 사람이 있고 보통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을 다 똑같이 대우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시점에 데리고 간 3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자기의 부활을 미리 암시하는 변화의 모습을 보이실 때도 가룟 유다 뭐 이런 사람 안 데리고 갔어요. 안드레? 안 데리고 갔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가셨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베드로도 순교했어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복음 전했어요. 이 답이 나왔죠. 그 당시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예수님께서 왜 자기들만 특별히 그렇게 뽑아서 데리고 가시는지 불편했을 거예요. 아니 제자들도 인간인데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뒤에서 욕했겠어요. 예? 예수님에게 분명히 욕했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이 제자들도요 굉장히 혈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저렇게 편애하느냐고 막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셨어요.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왜 예수님이 우리만 이렇게 하시지? 아니 왜 저 안드레 같은 애들은 왜 안 데리고 가시는 거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제자를 또 몰랐는데 바로 이거예요. 본문에 요한이 말하기를 이 복음에 대해서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똑똑히 눈으로 봤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손으로 만졌어, 그분을. 우리가 주목했던 거야. 우리가 목도했던 분이야. 라고 확실하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시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까?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엄밀히 말해서 뭘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다 거기서 거기지. 제가 보니까 아무리 믿음 좋아도 거기서 거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뭐 큰 의의를 행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그렇게 의의가 있습니까? 뭘 그렇게 많은 것을 행했어요? 우리 다 거기서 거기예요. 잘난 척하지 맙시다. 저는 잘난 척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저도 한때 잘난 척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질없는 짓을 했더라고요. 잘난 척하고 막 의로운 척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막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질없는 짓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무슨 베드로가 남들보다 뭐 뛰어나요? 굉장히 혈기만 많지? 실수만 많았지? 야고보가 뭐 뛰어나요? 요한이 뭘 뛰어났어요? 물론 약간 좋아하긴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때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그들의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고 앞으로 그들이 끝까지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되어야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미리 보여주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남들보다 다른 어떤 간증거리가 있으면 내가 잘나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간증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증거할 때 뭐 할 말이 있어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라 라고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무슨 일을 맡겼든 간에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 일을 잘 감당하세요. 아멘. 기분 나빠하지 말고 겨우 나에게 이런 거를 맡기냐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아직도 내가 혈기가 살아있는 거고 아직도 내가 지금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다는 것은 자존감과 자존심은 달라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자존감이 아주 약한 사람은 자존심만 높아요. 그래서 막 울고락불고락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막 이럽니다. 우리는 자존감을 높이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지금 우리를 훈련하시고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지금 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이단이 극세를 하고 이단의 사상들이 득세하는 극성을 부렸던 시대에, 복음적 믿음을 갖기 어려웠던 시대에 바른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꼭 중요한 시점에 데리고 다니셨는지를 이제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언젠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고 우리가 늘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바른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하여 바른 복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분별력이 없이는 우리의 잘못된 열심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늘 말씀 중심적인 언제나 복음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생애를 바른 생애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위로를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